여호수아 24장 29절로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모로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마침내 110세의 여호수아가 이제 운명을 다하고 소천하였다라고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누구의 죽음도 아쉽지만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관문인 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돌아가시는 것은 그분이 누구라 하더라도 안타깝고 야속하고 섭섭한 것을 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다음 세대, 다음 관문으로 넘어가는 귀한 축복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특히 믿는 이에게는 죽음 다음에 축복으로 넘어가는 그 단계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메멘토 모리, 나의 죽음을 늘 기억하고 나를 계수하며 나에게 아직 시간이 남아있을 때에 충성되이 사는 것 중요하겠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나의 삶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어느 목회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이 몸이 썩어 없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를 위해 일하다 닳아 없어지게 하옵소서 라고 이렇게 늘 기도하셨던 어느 목회자의 그 고백과 같이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남아있을 때에는 정말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삶에 충성을 다하며 사는 것 중요하고, 그런 나의 나를 계수하며 사는 지혜 가운데에 나의 죽음도 늘 옆에 두고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늘 옆에 끼고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영성과 삶을 지키는 데에 굉장히 또 중요한 지혜가 돼요.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면서도 또 하늘에 대한 소망을 늘 가지고 사는 것, 그래서 늙는 것도 서럽지 않고 죽는 것도 두렵지 않은 그런 여러분, 복음 위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의 삶을 보세요. 여호수아의 삶을 보면 정말 한마디 충성이에요. 자기의 사명에 충성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맡겨진 이스라엘의 사역에 이스라엘에 충성하였던 정말 위대하고 큰 인물이 여러분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죽을 때 110세에 죽었다 하지만 그의 죽음 역시 슬프고 애석하고 안타까운 것은 동일하지만
그가 다음 시대로 넘어가는 관문을 지나는 것이고, 이 땅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하늘 소망 가운데에 이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여러분, 그 은혜를 여호수아도 지금 누리는 것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또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서 이 여호수아의 충성됨이 그거를 바꾸어가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가 성경에 맨 처음 등장할 때에 성경은 그를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라 그랬어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 그랬거든요. 여호수아의 출발은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였는데, 여호수아의 마지막은 오늘 29절이에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110세의 죽음에,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 보세요. 모세의 수종자로 출발하였던 여호수아가 이제는 여호와의 종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이런 변화를 여호수아의 인생 가운데 가져오게 된 것은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호수아가 일평생 보여온 그의 충성이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변화, 하나님의 인정하심, 성경의 결정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수종자로 출발하였으나 그 끝은 여호와의 종이었다. 그럼 여러분, 우리도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출발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여호수아와 같이 내 인생의 마지막도 참 여호와의 종, 참 좋은 그리스도인, 심지어는 여러분 교회의 오른팔, 또 뭐가 있을까요? 스데바나처럼. 얼마 전 제가 겟셀만의 기도회에 할 때 그 표현에 너무너무 은혜를 개인적으로 제가 많이 받았는데, 스데바나를 소개할 때 이게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자, 그런 표현 너무너무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에서 여호와의 종으로 끝났는데 나는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위로부터는 은혜요, 아래로부터는 충성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호와의 종으로 죽은 여호수아가 30절 그 지파의 경내에 에브라임 산지에 묻히죠. 우리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에브라임 지파였던 여호수아는 자기의 지파 한 모퉁이에 장사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입장을 보세요. 여호수아는 큰 인물이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 이스라엘로 보면 큰 인물이었죠. 그러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욕심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를 종교의 중심지 실로에 묻어달라. 아니면 나를 정치의 중심지 세겜에 묻어달라. 아니면 역사의 중심지 길갈에 묻어달라. 얼마든지 여러분 여호수아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호수아는 욕심을 내질 않아요. 자기의 큰 것을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의 힘을 말하질 않아요. 그 큰 인물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도
그 지파 아래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큰 사람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직접 땅을 분배하고 이 지파는 일로 가라, 저 지파는 저기 절로 가라, 뭐 이런 주도권을 주고 막 이렇게 그 직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직분을 내려놓으면요, 그 자기가 행하였던 일 아래로 들어가는 거 진짜예요. 그런데 사람이요, 이런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기가 다 주관하고 주장하여 있으니 계속 그 위에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러한 큰 심령은, 이러한 나쁜 의미에서의 큰 심령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요, 자기가 행하였던 일이라 하더라도 그 아래의 일들 가운데 내려오는 순종이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호수아가 참 훌륭한 게 뭐냐면 어디를 요구해도 돼요. 길갈, 실로, 세겜은 당시 이스라엘의 제일 중요한 지역 세 개 아닙니까? 여호수아 당시에. 그런데요, 그런 데를 요구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지파 아래의 한 몸 구퉁이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성경은 다음과 같은 암시 내지는 어떤 표현을 합니다. 31절이에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이런저런 이런 하나님의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되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뭐 옛날 전래동화처럼 그래서 오래오래 살았다,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 공주와 왕자가 결혼해가지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그 평안과 안식을 말하는 내용도 절반이요, 또 뭐요? 사는 날 동안이라고 선을 그어줬으면 그 뒤에는 어떻게 됐지?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하는 불길한 아니면 슬픈 암시도 사실 우리에게 하는데, 마치 여호수아의 저자가 사사기를 아는 것 같은, 여호수아의 저자가 마치 사사기의 내용을 알고 있는 것 같은 그 암시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사사기 2장에 보면 여호수아의 죽음이 다시 언급되거든요. 그러니 여호수아를 마무리했던 사람과 사사기를 처음 시작했던 사람은 다른 인물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예를 들어서 신명기에서 모세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여호수아서에서 그걸 다시 반복하지 않거든요. 그거는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양쪽을 다 아우르고 있는, 알고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서가 이렇게 있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기에서 여호수아의 죽음을 다시 언급한다는 것은 어떤 새로운 인물이라는 뜻이라는 그 문학 어떤 비평학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하였던 이 사람은 사사기를 알고 있는 듯이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품고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이 부분이죠.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철저하게 개인과 개인의 관계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심지어는 친구나 누구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아는 것은 그 사람의 몫이고, 그 경험하였던 사람이 이야기하겠죠.
말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 삶으로 메시지를 전할 텐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길을 따라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답답하거나 그것이 불만 불평으로 받아들여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참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노력은 두 가지가 돼야 되는데, 내가 알고 받은 은혜들이 그 다음 세대에도 알고 받는 은혜가 되어야 한다는 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아는 나와 내 삶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의 삶의 그들의 삶의 어떤 방향타, 기준점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강요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는 건 교육까지. 그러니 여러분, 요 일들 속에서 우리가 품고 노력해야 될 것이 이 지점에 있는 것이죠. 애석하게도 성경에 보면요, 위대한 신앙인으로 살았던 사람이 다음 세대까지 성공하는 예를 잘 본 적이 없어요. 잘 드문 일이에요, 사실은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참 믿음 좋은 성경에 많은 인물들 보는데, 다음 세대까지 이어서 성공하는 사람이 사실은요, 성경의 퍼센테이지율로 따지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그렇다도 우리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여기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몫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으로서의 구별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말과 삶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 그리고는 부모로서 아니면 선배로서 한 인간으로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 매력이 확률을 높여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전도의 확률도 높이고,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에서 사실 그리스도인보다 앞에 매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앙이 다음 세대로 이어져가는 확률도 높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의 성향에 맞게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매력을 높일 것이냐는 개인의 성향마다 달라요. 어떤 분은 진중하게 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아주 그냥 호사스럽게 할 수도 있겠죠. 아주 애교스럽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중요한 건 뭐다?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32절, 33절에 보면 중요한 마무리 같은 이야기를 하죠. 요셉의 뼈를 출애굽할 때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의 유언과 같이 요셉의 뼈를 가지고 요셉 자손의 기업에 묻는 일을 32절에 하고, 한 시대가 이렇게 마무리되어진다는 이야기로 33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또 죽는 장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시대가 마무리되어지면서 창세기 50장의 말씀도 완전히 성취가 되어지고, 이렇게 한 시대가 완전히 머물러 마무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는, 이게 산술적으로 딱 어디까지다 칼로 무자르듯 할 수는 없는데, 우리 한국 교회를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큰 부흥의 역사를 주실 때에 먼 발치에서나마 그 부흥의 끝자락을 바라보고 살 수 있었던 마지막 나이대가 우리로 따지면 50대 전후 플러스 마이너스 몇 살에 있는 사람들까지예요.
50에 플러스 마이너스 몇 살까지 있는 사람들은 먼 끝자락에서나마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큰 부흥의 일을 주실 때에 그걸 먼 발치에서나마 바라보며 따라갔던 사람이 대략적으로 제가 보면 50세 플러스 마이너스 몇 살까지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그 뒤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크게 역사하시던 그것을 그들의 피부에 잘 보지는 못했던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뜻은 아니고 부흥이라는 것은 한 시대를 가름하는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50 전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뭐 교회에서의 은퇴를 보통 70세로 보았을 때 50세의 사람이 은퇴하기 70이 되는 20년 안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은혜들을 우리 회중들에게 주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런 위기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20년 안에 그런 일들을 일으키셔 우리한테 보여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하는 일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20년 안에 우리 가운데 그 일을 다시 하시지 아니하시면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아는 세대들이 어쩌면 이젠 없을 수도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의 결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붙잡고 다시 일으키신다 그러면 20년 안에 그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의 뒤안길로 한국 교회를 밀어내신다. 그렇다고 이제 복음 완전히 끊어지진 않겠죠. 그래도 우린 이어갈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독교의 주체를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시게 된다고 결정을 하신다면 20년 내에 그런 일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 마지막 세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여기에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0년 안에는 다시 한번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20년 안에 그 일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이라고 선이 그어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먼저 선 사람으로서 또 어미 아비 된 심정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도해야 할 일이 이겁니다. 일평생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될 일이 이거죠. 20년 내에 하나님께서 일을 일으키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개별적으로 은혜를 받는다는 거하고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제가 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부흥한 시대를 가늠하는 거니까. 개인적인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일들이 있기를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의 아들과 손주들은 하나님의 부흥을 그들도 알고 경험하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꼭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부흥의 시대를 위해 꼭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을 부흥이라고 잘못 우리가 말하는데 성장과 부흥은 다른 개념입니다. 부흥의 결과가 이제 성장이 되겠죠. 우리의 관심은 성장이 아니고 교회 성장이 아니고 수 늘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오기를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누가 가르쳐서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누가 일러주어서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모든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다시 등장하시는 그 부흥의 시대를 우리 가운데에 다시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합니다. 우리 일생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가오니 하나님 수년 내에 20년 내에 하나님 그 일을 우리 가운데에 일으켜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